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런 주제는 신의 존재는 믿으나 절대적 진리로는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접근보다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느냐, 그런 주제인데, 사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신의 존재 믿고, 또 성경을 믿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오늘 아마 조금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신이 그 창조주하고는 연관이 안 된, 그래서 신의 존재는 내가 믿는다. 그런데 사실 신을 보면 신이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도 다양한 신들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할 때 이 신이 창조주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먼저 그 분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이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종교들이 믿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신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도 먼저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어요. 이 종교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창조주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창조주다. 그런데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더 이제 나아가서 또 다른 문제들에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도 창조주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믿고 성경이 진리인 거를, 아니 성경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창조주가 자기하고 이 연관돼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안 믿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내가 믿어. 그런데 좀 받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안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창조주는 믿으나 이 창조주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심판을 또 할 수 있는 왕과 주인과 재판정으로는 안 믿는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신의 존재는 믿지만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는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제 들어 있는데, 자기의 어떤 그 이득이라든지 어떤 욕망에 따라서 신의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는, 그래서 신을 믿는, 그 창조주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신을 믿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이제 부리는,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선각의 기준을 정하는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만 자기가 믿고 싶고 필요할 때만 신을 불러다가 이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요슬램프 있잖아요. 거기 진이를 부르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발표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이제 많이 좀 성숙한 그런 생각들도 하고 실제적인 어떤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분들의 특징들을 뭐 한 조에서 이렇게 발표를 쭉 했고 존재 원인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믿게 되는 그 원인을 또 얘기를 했고 해결책도 얘기를 했는데 좋은 전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들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믿지만 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복음 도나무에서도 강조를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꼭 필요한 어떤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신을 믿는 것까지는 믿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되니까 이 신이 여전히 나의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되지는 않는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선과의 기준을 정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동성연애 뭐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이제 죄가 됐지만 지금은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 그걸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선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데 신은 믿지만 절대 진리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영향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까지는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고 재판장 되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믿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진화론이라든지 다신론, 다원주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그것이 더 편하지. 신은 믿지만 그런데 자기가 주인과 심판장 돼서 살려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나 이런 부분은 내가 진화론도 믿어. 신은 믿지만 진화론 이런 것도 좀 내가 믿게 돼. 거기에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쪽에 신을 이 종교를 내가 들어보니 그것도 좀 합당한 것이 있어. 이렇게 자기의 편리, 이득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나오는 그런 현상 같아요. 여전히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숙지해야 될, 갖춰야 될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신은 믿지만 절대 진리로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게 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큰 그림과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연결성이 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논리성이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확실한 복음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을 믿지만 절대적 진리로 안 믿는 사람들은 부분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게 부족하다는 거지. 논리성이 결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연결성이 있다는 거지.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와 진리를 우리는 분류를 시킬 수 있어요.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 그 위의 부모, 그 위의 부모,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날까? 이런 거에 대한 논리성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화냐 창조냐, 이것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연결시켜서 끌어당겨서 또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에 대한 어떤 모순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진리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연결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쭉 끌어당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종교 진리를 분류시키고 그 다음에는 진화냐 창조냐, 그 다음에 창조주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창조주가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인간 역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의 뿌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마다 우리가 이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지명이 그 장소라든지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라든지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에 정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라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나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각 나라들의 역사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갑자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석기 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석기 시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진화론으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5,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바벨탑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벨탑으로 돌아가면서 바벨탑 더 위로 올라가면 홍수가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창조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종교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결성을 쭉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두나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전략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종교 진리를 분류시키는 작업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큰 그림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교회들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전사로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해서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딱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창조 목적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명칭, 창조주와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연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영성을 갖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다. 이렇게 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섰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고, 그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는 왕과 주인이 되고 그리고 심판장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도 신은 믿지만 이 신이 당신의 주인과 재판장이 되는 걸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또 있구나.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장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사역을 준비해 놨다. 계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죽고 부활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죽음과 부활이다.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면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많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런 그 젊은 세대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상당히 곤란스러워. 신은 믿으나 절대 진리로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을 상대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라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거를 그들이 알겠어요? 이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만나보면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전하려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특별히 그 부분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뭘 강조를 하고 있냐면 선물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사함 받았어.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전체적인 그림, 그 가운데 주인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분의 성품. 그래서 이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알라도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지. 알라를 창조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은 믿으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알라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과 꾸란에 나와 있는 알라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 이런 그 알라는 일방적인 신, 위에서 딱 정해놓은 대로 사람은 다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어긋나면 무조건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몰라. 알라만이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신. 그런데 이 신을 창조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쌍방간의 관계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언약하고 같이 가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강조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그것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적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절대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반역죄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조점 가운데 선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물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구도자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왜 안 믿느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니 선물을 받으면 내가 천국 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그래? 선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역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성경은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거를 진리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심판장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사랑과 은혜와 반대로 심판, 징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은 믿으나 이걸 절대 진리로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여전히 왕과 주인과 재판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반역죄라는 거지.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고 안 받으면 징벌을 받아. 이런 정도 선물을 초점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심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역죄로, 그게 이제 성경적인 복음인 거죠. 반역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역죄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성경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잘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실제적인 이런 성경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요거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갑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나사로가 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아픔을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나사로를 바라보는데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목이 마르, 물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이미 늦었지만 그러나 내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간증도 하고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후 세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인 그런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장면, 지옥에 대한 말씀, 지옥 마가복음 9장 이런 데 보면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데 보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경고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 말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큰 효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부분적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조별에서 발표를 했지만 싸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야 돼. 말씀이 살아있는 이 힘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봐라. 사후세계가 이렇게 있다. 요한계시록을 봐라. 무섭지 않느냐. 지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은 안 믿고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권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꼼짝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은 예언의 성취가 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을 해놓은 거잖아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 거, 옷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예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뼈를 셀 수 있고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와 회복,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너희가 시간의 이 시대의 흐름을 봐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때가 돼서 말세가 다가오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다. 원래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 이게 죽은 나무가 이제 다시 이 순이 돌아나오고 회복이 되는 그런 걸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회복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666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이런 데 보면 666에 대한 그 바코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 어떤 이런 성경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휴거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지 않는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어날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논리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체 그림을 연결성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미래 사건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딱 갖추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논리성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무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연결성을 가지고 논리성으로 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실제적인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을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휴식도 보내시고 다음 학기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